안녕하세요, 이상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고시관 생사님. 예, 근래 뇌에 대한 연구가 아주 급속도로 거의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다양하게 활발하죠. 예, 뇌 연구와 융합적으로 그 예, 연구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신학자들도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우리 이상일 교수님은 이제 원래는 신약 신학자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신약을 그, 하고 있죠. 예, 네, 서울대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네. 물론 그 전에 총신신대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덜햄 가가지고 이 PhD 받은 주제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게 된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거기 예, 그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주제를 특별히 우리 교수님은 언어학적 이 접근을 한 것이 무척 그 세계고 학회에서 아주 그 새롭게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네. 접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에 의해서 신약학의 주요한 그런 이슈들,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네 가지 전제가 틀렸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150년 동안 있었던 신약학의 기본적인 그런 토론들은 재검토돼야 된다. 예, 제가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사용한 게 언어학이죠. 아,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그렇군요. 때에 네, 재검토돼야 네,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충신대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어떤 거예요?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런데 이 신경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다가 언어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시작을 했는데, 언어학을 공부를 하면서, 인지 언어학이라고 한 파트에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인지 언어학의 그 문법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로 그리스어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음, 사실 이제 당시에는 인지 언어 분야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고 음, 또 외국에는 이제 좀 자료들이 있었는데 뭐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뇌하고 또 언어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뇌와 언어에 대한 관계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뇌와 그 신학의 주요한 그 음. 주제들 아하, 그런 관계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이 신경신학에 대한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네, 접하셨군요. 네, 네, 네. 지금 책 소개와 함께 좀 이제 그다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신경신학자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쓴 책이 뭐 오래된 책으로는 한 몇 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orn to Believe라고 하는 이 책도 음, 물론 이제 공저이긴 한데 이 책이 있고 믿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아,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Why We Believe What We Believe라고 하는 책인데 왜 음, 우리는 그 믿는 것을 믿는가 음. 그런 또 예, 재미있는 예, 예, 예. 주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The Mystical Mind라고 해서 음. 이런 책, 이 책이 있고 이것도 공저고 그다음에 이분은 워낙 많이 써가지고 Why God Won't Go Away 왜 하나님이 가버리시지 않는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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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신론자거든요. 이분은 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음, 똑같은 그런 건 아닌데 음. 최소한 그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아까 네네 소개한 뭐 Born to Believe 같은 책은 네네 그 저자는 하나 뭐 무신론자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는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좀 같더라고요.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믿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네네네네. 네. 뇌의 현상이다. 이렇게 그분은 주장하는 건가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죠. 예, 이따가 뭐 이야기하겠지만 그 신이 뇌의 부산, 과학적인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신경신학자들과는 좀 차이가 나게 음, 어떤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뇌의 영역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계속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How가 Changed Your Brain이라고 하는 아, 예, 이 예. 책도 이제 예, 이분이 이제 공저한 책이고 이분이 쓴 책으로는 이제 Principles of Neurotheology라고 해서 이게 아, 예. 이제 굉장히 개론적인 책인데 네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저도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 뉴로티올로지라고 해서 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뉴로티올로지라고. 네네네. 예. 요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쪽 음, 계통의 책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분의 책이고 그 네네네.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좀 나온 책들로는 뉴로티올로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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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책이 이제 로렌스 맥키니라고 하는 분이 쓴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브라이언 알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What is Neurotheology라고 하는 음, 요거는 굉장히 얇은 소책자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그 신경학 쪽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쓴 아, 책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무게 있는 책으로는 뉴로티올로지라고 요게 이제 있는데 요 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티클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아, 책이긴 예, 합니다. 이 책은.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뭐, 또 또 많이 있어요. 예, 인바디드 커그니션 뭐 이런 아, 책이라든지 음. 또는 이제 한국에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몸의 철학. 네. 예, 고승 교수님과 같이 스터디했던 그 아, 예, 예, 몸의 철학. 예, 예, 예. 예,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인지언어학자인 분이 레이코프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서양 철학이 너무 그 합리론적인 관점에서 기술되고 서양 사상사가 합리론적인 관점에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험론 우위에 그런 예,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 두 권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네, 또 추가로 좋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유, 우리 교수님 같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책들, 무거운 책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잘 소개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신경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좀 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신경신학은 그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념들을 신경학적인, 그리고 신경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음, 신경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죠. 아, 예, 예. 예, 그럼 예, 그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인지신학, 그 예. 커그니티브 시올로지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건가요? 용어가 이제 조금 다양하긴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념들을 신경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이제 요 책에서 이제 그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분이 예, 그 예, 아티클을 예. 이제 쓰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2018년도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책에서는 뉴로 디올로지라고 하는 그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이 번역도 아마 제가 뭐 다 그렇게 당연히 번역하시겠지만 제가 아마 처음 네,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디올로지 그러니까 예, 예. 생물 신학 또는 뉴로 릴리전 신경 종교학 또는 사이코 스피리추얼리티 음, 그러니까 심리 영성학 뭐 이런 예, 예,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 안드류 뉴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로 디올로지가 가장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인지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과정이나 사고, 경험, 감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정신적인 활동이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인지신학이 좀 더 광의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인지 신경신학,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뉴로 디올로지,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뉴로 디올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지신학은 보다 포괄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잘 안 쓰는 신경신학은 좀 더 신경학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정신현상, 또 종교현상을 네, 뇌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네네, 그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인해서 아주 네, 획기적인 이 뇌 연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네네, 어, 그렇죠. 그, 네, 그것과 그 신경신학의 발전하고도 이 관계가 깊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MRI가 이제 그 자기공명 영상 장치인데, 뭐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거대한 그렇죠. 원통인 그 좌석에 들어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징하고 이렇게 예, 예, 스캔해주는, 그 기계인데, 그 기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전자파를 통해서 음, 뇌에서 관찰되는 그 변화들을 영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현상이나 종교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도할 때 음, 이제 MRI를 찍으면은, 그 뇌의 어느 부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예. 점에서 사실 이제 MRI라든지 그런 그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신경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또 신경학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되긴 하지만 또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 예. 영적인 관점에서 수행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래의 뇌과학의 발전과 이제 병행해서 나오게 된 신경신학의 경우에 그 네. 목표는 뭡니까? 또 거기에 주요 논점이 있다면 뭔지 먼저 목표를 좀 네네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마음과 뇌에 대해서, 신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겠죠. 아, 그 심리학적 다음에 또, 방법으로 네, 심리학적 방법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인간의 마음과 뇌에 대해서 신경학적인, 아, 신경학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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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신경학적인 방법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종교와 신학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별히 건강과 복지의 상황에서 인간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거, 예, 의학과 예. 관련이 있으니까, 음, 또, 종교와 영성의 상황에서 인간의 상태를 뭐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음.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꼭 기독교 신학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의 신학자들도 이 뇌과학과 병행해서 이 신경신학을 연구하겠네요. 그리고 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예.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신학자가 무신론적 신학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놀라는 분들도 예, 많으시겠지만 예, 예, 예. 이 신경신학자 가운데에서도 무신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우들도 좀 있겠네요. 네네네.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죠. 그래서 아, 이제 예, 그 학문은 이제 좀 중립적인 거고, 그런 학문이 있으면은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연구에 좀 투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중립적인 학문인데, 무신론자가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서구에서는 꽤 있죠. 그다음에 뭐 유신론자 대부분의 유신론자니까 유신론자가 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또 신학을 하는 그런 음.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신경신학이 연구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신경신학이 총신대 신대원 같은 데에서도 네. 주요한 그
선택 과목 내지 더 나아가서 필수 과목으로도 채택될 수도 있겠네요. 필수 과목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선택 과목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이제 신경신학은 좀 조지신학 파트거든요. 네, 조직신학. 그래서 뭐 선택 과목으로는 이게 네, 조지신학 파트에서는 가장 첨단에 속하기 때문에 음. 좀 개설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신학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또한 인간 이해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인간 이해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또 미래는 뇌를 제대로 알지 않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네네네. 굉장히 편협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래, 뇌를 그렇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보면 신학의 이 지경이 인간론에 대한 것 특별히 이게 굉장히 네네. 깊어지고 또 네.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신경신학에서 몇 가지 이제 주요한 논점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나, 의식과 관련해서 신경신학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활동이나 경험이나, 이거는 이제 복잡한 정신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러한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정신적인 상태나 신체의 생리학의 관계, 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과정, 또 종교적이고 영적인 경험들의 생물학적인 상관성, 이러한 것들을 아, 이제, 예, 예, 예. 신학에서, 그, 신경신학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신학이나 인지신경학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의식에 대한 컨셔스니스, 의식에 대한 네.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화학적인 신호인데 실제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초월적인 그런 요소도 좀 있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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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종교학적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우주적인 의식과 연결을 짓는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종교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식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의식이 몸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철학사에서 경험론적인 관점, 합리론적인 관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예, 예. 하나는 의식이 뇌의 기능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신경학적인 그런 관점이죠. 네, 네, 네. 경험론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신경학적인 그런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의식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메커니즘 밖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일차적인 것이고, 의식으로부터 의식에 의해서 물질계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아, 예,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 종교들, 또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는 우리 전통 기독교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의식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연구하는 쪽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신경신학에서 뇌와 이제 의식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펼칠 네. 때에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이제 현대 그 심리학의 하나의 그 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일종의 네. 잠재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하는 그 영역을 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알게 했잖아요. 그리고 연구를 네. 많이 네. 하도록 해서 네. 아주 어떤 전환점을 이루게 됐는데 네. 이 신경신학에서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좀 보시고 예상하십니까?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연구가 실제로 활발히 되고 있죠. 아, 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장치들을 통해서, 그 기계 장치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니까 가시적인 예, 걸 보여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확실한 음,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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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또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고성 교사님과 같이 한번 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소위 인지과학 쪽에서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 행동의 한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도 예,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최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경험론 위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또 제 연구에서 이제 공부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이름 기억이 안 예.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옥스퍼드하고, 더럼 대학 세 대학에서 물리학하고 화학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1박 2일인데 이제 돈을 내고 참석을 했습니다. 또 드럼 예, 대학에서 이제 했고 네, 그게 1회였어요. 네, 네, 네. 예, 지금도 제가 mem버라서 아직까지 아, 메일이 저한테 그러시군요. 오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1회였고 최초의 모임이었는데 희한한 거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드럼에 있는 물리학자, 화학자, 의학자들이 음, 모여가지고 인간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상적인 예, 거에 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의식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인간의 그 한미 경험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이제 연구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고 아, 하는데, 그래요? 기도라기보다 명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두, 둘로 앉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예, 예. 학계에서. 네. 네.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우리의 그 의식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습을 아, 그래요? 하자더라고요. 참 희한한 걸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하고, 이게,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의식이 이렇게 서로 느낄 수 있냐, 여러분들은. 어,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그래요. 연구하는 게 우리 모임의 목적이다.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학자로서 우리 이 교수님이 참여하신 거네요, 유일하게. 예,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만, 아, 예, 예. 그래도 어쨌든 뭐 박사과정 학생으로 그렇죠. 오라고 해서 이제 관심 있다고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갔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나오는 연구 주제들이 계속 그런 거, 지금은 미국에도 그게 활발하고 그 음, 모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학회가. 예. 예, 어떻게 어쨌든 보면 뭐 그런 좀 적이. 우리 좀 보수적인 그 신앙인으로서 그게 좀 당혹스럽거나 혼란스럽지는 않았나요? 그런 경험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예, 있는 예. 것이고, 저야 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보수신앙이 있는 것이고, 음, 뭐 이제 그분들은 좀 상대화된 상황에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음, 그게 이제 아주 나쁘지도 않은 게, 네네.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게 더 큰 문제지, 예, 예. 영적인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그건 조금 더 대화가 다행이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 그렇죠. 예, 대화가 조금 더 네, 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물론 차이점이나 이 디퍼런스는 서로가 인정하고 또 존중해 네, 준다 하더라도 그런 네, 대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신경신학에서 다루는 게 뇌와 신경신학의 네, 그런 네, 관계에 대해서도 또 네, 하고 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적이고 영적인 현상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들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예, 예,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행위들과 감정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 또 명상,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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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네, 그런 감각,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다라든지 뭐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성통곡을 할 때도 있고 회개할 때,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뭐 기뻐서 막 즐거워할 때도 있고 네, 그런 네, 네. 감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신학에서는 이제 또 그 종교적인 또 영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네, 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심리학의 영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다루면서 또 네, 네, 기존적인 신학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신학적 내용들이 더 깊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또 접근은 심리학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물질적이고 신체적이고 어떤 몸의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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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영성의 문제니 또 우리 건강의 문제니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네네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 기제들, 그 장치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 심리학과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인간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론과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접근들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뇌 문제나 신경신학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갖는 이유가 우리 뭐 예, 이상일 교수님 잘 예, 아시다시피 예,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조울증 환우잖아요. 예, 뭐 예, 지금 예.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늘 과거 27년 동안에 에, 50번 정도 지옥에 왔다 네, 갔다라고 예, 예. 말을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조울증이라는 게 뇌질환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어떤 그런 이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하고의 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신학에서는 이제 그 영역을 또 아주 중요하게 연구하는 거네요. 네, 보니까.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제 영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의 예예예. 문제도 신경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를 예. 들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미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 보면 종교 활동들이 그 우울증이나 불안을 해소하고 또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그런 예. 재밌는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경우에는 1992년도, 93년의 그 기준을 보면 한 90% 정도 이상이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라는 그런 아, 예.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환자를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를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영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워낙 많이 퍼져 있고 또 오히려 그 하비콕스의 말처럼 오히려 보다 영성화된 시대가 아니냐. 네. 그렇죠. 과학이 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보다 영적인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좀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죠. 신앙의 네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뇌과학이 이제 이 신학과 연결되면서, 때로는 좀 지나친 주장, 내가 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또는 뇌 안에 네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식의 그 네네. 주장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네네. 좀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뇌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초월적인 존재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네, 하나님이 인간과 그 뇌를 만들었다라고, 믿기보다는 뇌의 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표현으로 이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다, 라는 예, 생각들이 예,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어떤 이슈들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신경윤리학이나 그다음에 자유의지의 문제, 인간의 예, 예, 자유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나 또
뭐 영혼의 존재와 성격에 관한 거나 신학의 기원이나 뭐 이러한 주제들도 사실은 이제 그 신경신학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과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위 뭐 내가 하나님 만들었다 할 때 번뜩 떠오르는 사람은 더킨스잖아요. 네네네. 만들어진 네. 신이라고 하는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네네. 것이긴 한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 뇌과학과 그것이 또 만난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러나 네네. 신경신학의 경우에는 어차피 좀 무신론적인 입장도 있고 또 유신론적인 입장도 있고 네. 그렇게 에, 두 가지가 다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에는 뭐 더 활발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한 두 권 정도 이제 제가 가지고 예, 왔는데 신을 뇌의 창조물로 보는 책으로는 이제 신의 뇌라고 하는 이 책인데 예. 미국의 그 러트거스 대학의 라이오넬 타이거 교수와 또 마이클 맥과이어 교수가 썼죠. 그래서 이제 예. 이 책에 보면은 신은 뇌의 창조물이다 하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한 사람들이 신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하나 결론이 나올 비슷한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쓴 책으로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마리오 브리카드 음, 교수하고 데니스 오리얼리가 쓴 요 책이 있는데 The Spiritual Brain이라고 해서 뇌가 영적이다란 말이죠. 예. 이 책인데 이제 번역이 된 게 신은 뇌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이런 예.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신학에 대해서 보려면 여기 이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글로 된 책으로는 이 책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겠네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펼쳐왔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을 펼쳤던 게 철학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그렇죠. 철학적인 논증으로 신존재 증명 이제 하려고 했고 보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신론적인 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 방법론을 통해서 신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신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이제 신경신학도 우리 전통적인 신앙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죠. 음, 아포로제티컬한 그런 예. 입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음. 신경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건 또 다른 그래서 카테고리죠. 예. 또 다르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경신학적으로 계속 좀 더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신존재 증명을 변증적인 측면에서 할 필요도 있고 또 사실은 한편은 또 그게 또 전부는 예. 아닌 두 가지 생각이 설령 필요하다. 변증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소위 네, 무신론자들이 뭐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가설과 주의 주장을 네, 엄밀하게 살피면서 네, 그래야 이제 소통이 될 것 같고 네, 또 네, 우리가 어떤 어 도그마틱하게 신경신학을 다루는 네, 그거는 또 좀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좀 예, 귀를 열고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러나 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고 네, 하는 그거는 또 진행이 돼야 되죠.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